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갈림길, 걸림돌, 디딤돌이라는 점을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9월 5일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 경기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치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대다수의 우리나라 관중들이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비판하는, 아니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선수막을 걸었어요. 퇴진, 아웃을 불렀습니다. 야유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24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과 또 축구협회 정명교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진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내용, 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 전후 사정,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본문 학생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정몽규 회장이 왜 이렇게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명규 회장의 이러한 모습에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리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영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에 관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용을 사단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용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용에 대해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의 용은 우리나라의 제비처럼 복을 가지고 오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신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선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악인들을 벌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의 피부는 두껍고 단단한 비늘로 덮여져 있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용의 비늘을 뚫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용의 목 바로 밑부분, 심장 바로 위에 비늘 하나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붙어 있는 비늘. 그래서 영린이라고 합니다. 용을 죽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영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이나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영린밖에 없습니다. 즉 용의 급소, 약점이 바로 영린입니다. 그래서 용은 자신의 약점인 영린을 건드리려고만 해도 무섭게 달려듭니다. 화를 내요. 인정사정, 정사정 상관하지 않습니다.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린은 용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동물은 물론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영린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몽규 회장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 이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자동차를 설립한 후에 동생 정세영에게 사장의 자리를 맡겼어요. 사장의 자리에 오른 정세영 회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국산 자동차 포니를 생산했습니다. 다른 나라 에콰도르에 최초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자동차 모델을 개발했어요. 수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정세영 회장은 이렇게 애쓰고 힘쓴 이 현대 자동차를 아들 정몽규에게 물려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정주영 씨는 자신의 친아들 정몽구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정세영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신복들을 모조리 이사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정주영 명예회장의 불효능이 떨어집니다. 몽구가 우리 집안의 장자인데 내가 몽구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 말에 정세영, 정몽구 부자는 현대장초에서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모든 경영권은 정주영 회장의 장남 정몽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신 이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산업개발, 이 현대산업개발을 이 정세영, 이 정몽구 부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몽규 회장이 권력과 명예에 대한 깊은 좌절과 함께 또한 집착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산업개발, 국내 최대의 건설 회사가 됐습니다. 모기업 현대건설보다 더 알짜배기 회사가 됐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붐과 맞물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 그런지 정몽규 회장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영창 악기를 인수하는 등 또한 그 아시아 항공을 인수하려는 등 엉뚱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또 결정적으로 2022년 얼마 안 됐어요. 광주시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정몽규 회장의 입지는 이 현대그룹 그 재벌 가문인데 재벌 가문에서 별 볼 일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정몽규 회장의 영림 마지막 하나 남은 자리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정몽규 회장이 한 말 그대로 역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의 찐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 이 부자 청년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청년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청년에게도 한 가지 약점, 영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오되.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땅에 무릎까지 꿇고 예수님께 하나하나 물어본 사람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오직 이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보시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뺏지 말라, 이러한 율법 외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요. 20절 보시면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리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린, 약점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영린 약점을 깨닫고 또 보완하고 장점으로 발전시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그것에 따라 얼마든지 이 단점, 이 약점은 장점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선택의 기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 이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걸림돌이 될지 또는 디딤돌이 될 것인지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나의 부족함, 그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대한 갈림길에 선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족함, 이 약점을 걸림돌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모든 것에서 완벽해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모님 아래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영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정몽규 회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권력이 오히려 약점, 영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청년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강했어요. 재물만큼은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영리는 약점은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용의 영리를 거두려면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공격해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리는 재물이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내놓지 못한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띱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청년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영생에 대한 비결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년에게 있는 그 재물, 그 약점은 영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약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몸, 우리 육신을 통해서도 잘할 수가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한 곳만 상하면, 병에 들게 되면 그 한 곳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이 다 건강해도 위에 암이 걸리면 위가 약화됩니다. 다른 장기도 힘을 잃게 돼요.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발목에 작은 금만 가면 애꿎은 팔다리, 다른 지체들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에 청년과 같은 인물은 구약 성경에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은 정말 가진 능력, 힘 대단했습니다. 가문도 좋았어요.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과연 내게 있는 약점, 영리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약점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족함,
약점을 디딤돌로 삼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약점이 걸림돌이 된 것과는 달리 그 약점이 디딤돌이 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인물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세가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보시면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능하였더라.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애굽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오른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삶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최상의 삶, 이 VIP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후에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높고 낮음, 모든 사람과 어울렸어요. 지도자로서의 거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또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 모세에게 주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시면 모세가 얇게 이르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설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과 많이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아는 만큼 또 가진 능력만큼 제대로 활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온 광야에서는 더욱더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더욱더 모세의 약점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모세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친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래하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하나님이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형 아론은 평생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6개월 전에 이 형 아론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평생 동안 모세의 입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대신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약점이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 명 더 살펴보면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자식을 낳은 분이나보다 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성도님들, 내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약점이 디딤돌이 되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족함, 이 약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주님께 아뢰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란 말, 이 원래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마음보다는 그 말씀에 나타나는 문자적인 의미, 그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편협해졌어요. 결국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훌륭한 바리새파 지도자였어요.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물론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혜, 지식,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부족함을 한 번에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있어서 부족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거였었어요. 결국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게 됩니다. 거듭나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심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를 니고데모가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변화되고 예수님께 충성, 헌신한 인물 니고데모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따른 축복,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축복받은 인물로 기억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는 10월 22일 이번에는 이 축구협회가 아니라 대한체육협회 국정감사 중에 이 정몽규 회장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10월 말에는 그동안 조사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영리는 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발작 버튼이 있어요. 이 영리는 있어요.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약점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용의 영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점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삼창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